함께 할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부터 모세는 이제 망설임이 없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당부를 무려 5번이나 거부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그렇게 거절한 이후에 그는 이제 설득이 되어져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이후부터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첫 행보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행보죠. 가장 어려운 행보 이곳 바로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 바로를 찾아갈 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궁전은 그가 40년 전에는 자기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아들로 대권에 이를 수 있는 서열에 아주 가까운 2인자 내지 3인자 정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살인함으로 인하여 바로의 이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만나기가 상당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형제처럼 지냈던 이 바로가 죽게 되어졌고 새로운 바로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바로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바로도 모세와 아론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 모세와 아로나라고 이 이름을 불러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자기가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미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이스라엘이 이것을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대전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선언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바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 대선언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그 제사 드리는데 며칠 길을 간다고 얘기하냐면 사흘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사흘 길입니다. 이 사흘 길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흘 길을 떠나서 제사를 드렸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까? 이 사흘 길을 떠나 제사를 드린 성경의 가장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길이었습니다. 또한 사흘 그러면 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낸 시간이 사흘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말은 이 3일이라는 이야기지만 이 3일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죠. 또한 이삭이 제단의 희생자 되어져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산죠.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으면서 다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는 이제 죽음의 권세를 꺾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부활의 첫사람이 되어지게 되지요. 이처럼 사흘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정이 인생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짧은 금식 기도가 사흘간, 그 3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넌 가서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일을 더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벽돌을 찍어서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벽돌만 찍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벽돌에 넣는 그 지푸라기까지도 다 구해다가 예전처럼 그 지푸라기를 구하는 일과 더불어 예전처럼 똑같이 벽돌을 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고 오히려 더 일을 가중시킵니다. 이게 마치 혹대로 갖다 혹을 붙인 격이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가 지금 그 히브리 백성들의 그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백성들이 다 신으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에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와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응들이 바로 정당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로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이 대적자는 바로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과 이 모세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간질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가중한 노동을 시켜서 더 힘들게 하여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분열되게 하는 그 이간질의 전형적인 술법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을 많이 시키고 사역을 많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힘들어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치 헛수고인 양 그렇게 되게 만들고, 또한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 이 분열의 단초입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서로 하나 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요, 서로 마음을 열어 하나 되어지기는 어렵지만 작은 상처로 인하여 서로 찢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오히려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겐 사단의 그 이간질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거짓말하는 자의 그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 영을 공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바로의 명령을 들은 이 감독관은 애굽 사람이고요. 감독관 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무원이죠. 이 기록원. 그날 누가 얼마만큼의 벽돌을 만들었는지 기록했던 이 기록원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을 재촉하지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면서 이 수량을 맞출 것을 재촉합니다. 이게 사실 무리한 요구인 거죠. 이 들에 나가 집단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썰어서 이 벽돌을 지어내는 일, 한 가지 일이 더 추가된 상태에서 어제처럼 그 볏짚을 주워오는 일을 하지 않았던 어제와 같은 물량을 만들라는 것은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록원들을 감독관이 때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박해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를 당하는 이 기록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제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매를 맞은 이 기록원들, 이 감독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 곧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아우성 소리와 이 그 바로에게 호소하여라는 말은 이 구약 히브리 원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호소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를 맞은 이 기록원들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바로에게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호소합니까? 그 누군가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에게 호소했던 이 기록원들의 호소는 오히려 바로의 진노만 사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는 그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자를 우리가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원들은 그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를 바로로 여겼고 바로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호되게 호통을 당하고 꾸지람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난을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실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참 악한 영에 의하여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세상 누군가에게 호소하면요, 그가 나를 도울 것 같지만 더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려서 나를 오히려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 세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나의 역경을 그곳에서 구원케 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분께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던 이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로부터 나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길에서 그를 만나자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 기록원들, 이들은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이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는 바로 이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기록원들은 바로 밑에서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직접 노동하진 않았습니다. 공무원으로 기록하고 백성들을 감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중간 관리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바로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일도 많고 이 일을 감당하기도 지친 영혼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요? 주의를 지키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아유, 내가 그것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그 선포를 거부하진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기록원과 같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말에, 세상이 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내 귀를 연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고통과 채찍의 삶에서부터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출애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록원들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요 무엇이 사단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간질의 영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입에 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마다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천국 잔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군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을 강성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을 점령치 아니하도록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파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나라로 이 땅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시빌 땅이 참으로 미국 변혁의 참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영적인 주의 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이 내시빌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그발 강가에 마를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생기가 불어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온전히 그 귀신 마귀들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과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묶고 결박하며 유혹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리하여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짓말로 현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온전히 대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모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사단 마귀 권세를 떠나 저주하고 떠나 보내오니 주 성령 하나님 온전히 그들에게 다시 임하셔서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아프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곳곳마다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됨과 같이 육이 잘된다 지금 말씀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온전히 영육 안에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